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매를 맞아야 했는데요. 종아리가 피멍이 들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한참을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얼마나 들었을까? 누군가가 제 종아리를 손으로 문지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피멍이 든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매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매를 든 이유가 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도 아닙니다. 매를 드는 이유는 사랑해서입니다. 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이지요. 매를 드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사랑의 매를 통해서 자녀가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남유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들을 바벨론에 넘겨 포로가 되게 하시고 종의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다시금 바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그저 하나님의 저주이자 심판으로만 여겼습니다. 2절에 보니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책에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을 쭉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라고 하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온갖 수모와 조롱과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저주이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해산하는 여자처럼 남자들이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로 인한 그들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라는 상황 속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심정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잘못을 저질렀던 저는 어머니께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을 때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으면서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엄마는 나를 버렸구나. 매를 맞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저주받은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어머니가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주실 때 눈물을 머금고 아들의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주실 때 생각합니다. 내가 싫어서 때린 게 아니구나. 내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해서 때린 거구나. 나를 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려고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매로 때린 거구나. 하나님은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히 징계를 가하십니다. 혹독하게 가하시죠. 그런데 그 징계가요, 남유다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를 사랑하시기에, 남유다를 바른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의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연고와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말씀이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목에 매어 있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포박을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다시금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징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처럼 말이지요. 성도님들에게 징계가 찾아오셨습니까? 혹여 그 징계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받는 징계는 아닌가요? 그리고 그 징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으시진 않으신지요? 그러나 그 징계는 성도님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사랑의 매를 대기도 하지만 다시금 사랑의 연고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다시금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징계를, 사랑의 매를 대시지만 다시금 사랑의 연고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 다시금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징계 앞에 절망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고 더욱 밀접한 관계가 되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징계 앞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 역시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할 수 없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주어진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여서 찬양할 수 없지만 주어진 자리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기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